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보고 찾게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런 당연한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더기다가 1절과 4절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연한 것을 강조해서까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 참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도 당연한 말씀을 명령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도 이기적이고 죄인이라 이런 당연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왜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너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성을 아시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명령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도 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말을 같이 하십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남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 찾아주라. 근데 그렇게 못 본 척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왜 하지 않을까요? 너무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도와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바쁘다고, 나 너무 바빠. 아니면은 나는 일이 너무 많아. 아니면은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아니면은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손해 보기 싫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나만 바보가 되기 싫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옆에 같이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청년이 달려들어서 구출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급 대원들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로 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근데 여자 아이에게 이렇게 응급처치하면서 이게 심폐소생하면서 입술을 대고 이렇게 가슴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이후에 그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스킨십했고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장을 내고 벌금을 내고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린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할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할머니 도와줄게요 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인신매매범들이 뒤에 와서 이렇게 기절시키고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청년도 있고 몸의 일부를 잃게 된 청년도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일을 도와주려다가 목숨이 위험해지면 누군가를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잘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또한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각박해지고 서로를 잘 도와주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바보가 되면서까지 도울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렵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고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단순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지나치지 않고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이유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처지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고 너무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너무 바쁘다, 내가 너무 할 일이 많다, 이런 핑계, 이런 이유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적어 놓으신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적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주어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한번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큰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리 손해보는 상황이어도, 아무리 우리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써서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힘써서 담대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남 도와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